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사실은 13절에서 34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봉독은 좀 짧게 했지만 설교는 전체 맥락을 따져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34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에서 21절까지의 부자의 비유, 그리고 22절에서 34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이 두 본문이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시죠. 13절에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온 유산의 문제를 해석해주고 또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찾았을 때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산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세요. 형한테 명령하여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명령을 거부하십니다. 누가 나를 그 유산 나누는 자로 이야기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산에 대한 문제를 재물에 대한 문제로 연결짓습니다.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그것이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오는 부자는 굉장히 많은 곡식을 거둔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살펴보다 보면 이 부자가 여러 명의 소작농을 거느린 큰 부자였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어쨌든 이 여러 소작농을 통하여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고, 곡간으로는 이 많은 곡식을 다 채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오늘로 치면 월급을 엄청 많이 받았다, 보너스 달이어서 2배, 3배 되는 엄청난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하고 저금을 하실 수도 있겠죠. 부자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물건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은 바로 곡간을 더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8절에는 사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곳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곳간들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곡간들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여러 곡간들을 짓고 이 곡간들에 가득 곡식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자가 이 곡식을 다 채우고 안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엄청난 양을 채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이제 너가 안전하다.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셨을 줄 모르겠는데 사실 영혼아라는 부분이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TV에서 아저씨와 청년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그냥 일을 하지만 아저씨들은 꼭 곡조를 붙여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문을 열어볼까? 아이고, 소포가 찾아왔네. 이렇게 곡조를 붙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는 나 스스로를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의서가 이거를 하자, 의서가 영혼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대면서 우리가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혼잣말이 분명한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등장하는데 20절에 하나님이 이 혼잣말, 영혼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따라서 부자가 영혼에게 말한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마치 모든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보장된 듯이 이제 너가 곡식이 풍부하니까 안전할 거야. 먹고 마시기만 돼. 평안히 즐기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 버리면 그가 보관한 모든 곡간의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부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영혼이 사라지면 스쳐버릴 그 곡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주인됨,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행동은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그래 너의 영혼의 주인아 너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해라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가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러니 그 헛된 것에 마음을 품고 그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따라서 부자의 비유에서 묘사하는 것은 부자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 소유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함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함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든 아니면 데오빌로든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한 누가복음 본문에서 부요함에 주의하고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요하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요? 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였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이죠? 식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거할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삶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의식주가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점점 키워볼수록 느끼는 건 제가 굶는 거는 되겠어요. 저는 굶어도 돼요. 근데 아이가 굶는 거 생각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식주를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입니다. 까마귀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는 고대에서 흉조로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같이 불길한 존재, 그런 새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먹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입히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머물 장소를 거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까마귀조차, 그 불길하다고 하는 새조차 먹이시는데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죠.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그냥 시들어버리면은 아궁이에 넣어서 불쏘시개로 쓰는 그 백합화 보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 그 걱정 근심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창조주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염려하는 자리에만 머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임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저는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있나도 먹고 싶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녁 예배 끝나고 가면서 집에서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끓여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 그냥 잤는데 사실 그 밤에 먹는 거 라면 많이 먹는 거 건강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저 아이한테 음료수 하나 주려고 해도 뒤에 성분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뭐 합성 감미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세상처럼 불교나 이런 메시지처럼 그냥 너가 초연해야 된다, 세상에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유에 대한 바람과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염려해야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염려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냉철한 지적도 들어갑니다. 25절은 이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죠.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어떤 성경책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괄호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으실 겁니다. 이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한 자나 높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46cm 정도 높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수명이 높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길이는 1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거 명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과 그리고 이제 부자의 비유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수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수명이 1시간 늘어날 수 있습니까? 부자의 비유에서는 어땠죠?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시면 그 소유와 재물은 그의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돈, 재물, 부요함, 세상의 권력들 그 모든 것에 달려있다고 유혹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 너희가 소유해서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이 1시간이나 늘릴 수 있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선포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왜냐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다른 뒤에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엄청나게 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를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읽었던 구제함입니다. 3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무엇이 있는 곳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소유하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계속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라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순간에, 우리가 소유를 하는 순간에 모든 초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떠나시고 특히 해외여행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와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에 공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꾸어 왔던 환전된 금액 모두를 털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인도 선교 담당인데 인도의 루피를 한국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루피를 들고 오면 한국의 원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공항에서 그 모든 루피를 이제 점심값으로 사 먹고 마지막에 카드로 남은 금액을 긁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 루피가 이 한국에서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루피를 그냥 버리고 오는 거죠. 그쪽에 다 쓰고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할 때 상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지 계속하여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유혹도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힐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